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장부터 이제 41장까지 말씀 볼 텐데, 39장에서부터는 앞서 37장에서 설명되었던 요셉의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간 이후에 이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39장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됐던 이유는 우리가 37장에서 보았던 대로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르우벤이 일단 말렸었고요. 그리고 37장 26절에서는 유다가 나서서 좀 제안을 했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는 우리가 저 형제를 죽이지 말고 우리 동생 굳이 죽여서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으니 그냥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 상인들은 이제 도단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요셉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산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제 친위대장이었다는 거죠. 경호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을 샀다 하는 거죠. 2절과 3절에는 그렇게 보디발에게 팔려간 그 요셉의 상황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사실 시작하고 또 끝이 납니다. 우리 39장을 마무리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39장을 쭉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것은 39장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처음과 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참 성경의 중요한 어떤 주제인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고요.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합니다.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 약속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께서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앞에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 바로 나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요셉을 찾아간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하고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선 임마누엘이 선포되었고 마지막 28장 20절에서 또 한 번 선포되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9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또 언약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2절과 3절에 보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애굽으로 팔려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요셉의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형통하다, 뭐 잘 풀렸다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좀 우리가 차치해서 따로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집에 팔려갔으니 그 집에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건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노예지만 집 밖에서 살면서 밖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맡은 노예도 있는 건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역할을 맡은 노예가 된 것이죠. 이것부터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게 왜 형통한 일이 되었냐면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집 밖에서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일을 맡은 노예였다면 보디발은 그 요셉이라는 종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집 안에서 일을 하는 종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모습을 보디발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주인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보디발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신이 여럿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저 모든 노예들은 각자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요셉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저 요셉이라는 종은 저 종이 섬기는 신이 그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니 참 일을 잘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참 어려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생각보다 쉽게 그 일을 해냈네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놈이 섬기는 신이 저놈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한층 더 요셉을 가까이 둡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하거든요. 요 4절에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 섬김에라는 게 한번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주인을 섬겨서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개인 비서가 됐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발탁된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 보니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저 요셉이라는 종이 일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저놈이 섬기는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 같으니 이제 데려다 쓰는 겁니다. 이제 너는 좀 내 개인 일을 좀 맡아라라고. 그래서 수행 비서가 되었을지 아니면 뭐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는 비서가 되었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 보디발의 개인 수행원 같이 개인 비서 같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걸 보니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너가 한번 우리 집의 모든 걸 다 한번 너가 관리해봐라고 가정 총무로 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형통하게 진행되는 상황인 겁니다. 비록 그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거는 참 억울한 일이고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거죠. 집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일하는 종이 되게 하셔서 주인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를 발탁한 보디발은 그를 가까이 두고 개인 비서와 같이 쓰다가 참 믿을만하구나라고 신뢰가 쌓이니 이제는 요셉에게 온 집안의 일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는 것. 형통하게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게 되니 관리하게 되니 딱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작정하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좋으라고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관리하는 요셉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하여 복을 받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했거든요. 이 복을 지금 요셉이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더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이 또 요셉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시고 너가 복이 되어서 그들 모두를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거든요. 이 같은 일이 요셉에게 지금 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요셉이 관할하는 모든 것이 복의 대상이 된 거죠. 요셉이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뭐 점점 다 막 일이 술술 풀리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은 더 요셉을 믿고 더 많이 맡깁니다. 그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뭐만 빼고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 빼고는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것 빼고는 전부 요셉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보디발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이 참 묘하게 끝나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아마 요셉은 라헬, 이제 엄마를 닮았던 것 같아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신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외모에 대한 좋은 묘사가 형용사 두 개가 연달아 쓰여가지고 외모가 묘사된 건 라헬과 요셉이 유이하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것이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엄마를 닮아서 참 잘생기고 이렇게 참 외모가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노예로 뽑혔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일로 인해 요셉이 큰 시험에 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벌어지는 일들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요셉의 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가 보디발의 아내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죠. 이게 7절부터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건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서 그에게 많은 이제 관리를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주인의 전폭적인 인정과 신뢰를 받으며 요셉이 한참 살던 그 와중에인 거예요.
이제 좀 내 삶이 좀 안정이 됐으려나? 이젠 좀 내가 과거의 그 끔찍한 경험을 기억을 떨쳐내고 이제는 그래도 애굽 땅에서 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나 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묘한 눈짓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대놓고 나와 잠자리를 하자, 동침하자라고 청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요셉은 거절하기로 선택합니다.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무리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셉은 노예거든요.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했어요. 내 주인이,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죠. 당신의 남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간섭을 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인 요셉이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주인님 외에는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다, 제일 크다, 내가 제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상태인 거죠, 사실. 예. 어디 그 갑자기 노예 시장에서 팔려온 이 종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건 정말 요셉이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교만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요셉의 대단한 점인데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의 위치가 어딘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 거예요.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겼지만 금한 것,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담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든 그 아담과는 다른 사람이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요셉이 받은 처한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요셉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금한 것이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였죠.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빼고.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시고 너 마음대로 다스려라. 내가 너의 뒤에 있다. 안심하고 무엇이든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한 그루의 나무를 정하시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하나를 하지 않음으로써 너 위에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해라. 너 위에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해라. 그렇다면 너는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너가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죄를 꿈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위에 진짜 주인 보디발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고 그것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궁극적으로 보디발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동침을 하면 주인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감히 노예 주제에 이제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개념,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 동침하는 건 죄다라는 건 뭐 요셉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으로 이런 건 있었던 거죠. 창세기 20장 9절에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비멜렉이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이잖아요. 아비멜렉도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는 것은 죄다라는 최소한의 이 도덕적인 상식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붙잡고 청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듣지를 않아요. 넘어가지 않는 거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제는 듣기도 싫어서 피해 다닌 걸로 보입니다.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막 이렇게 동침하자라고 할 때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거든요. 17살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뭐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니까요. 한 20대 중반쯤이었을 텐데 한참 혈기왕성한 정말 청년의 정욕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는 피합니다.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는 없다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를 붙잡은 것이죠. 함께 있지도 않은 것은 또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절대 비겁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거든요. 디모데도 이제 젊은 사역자니까.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죄와 싸우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유혹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성적인 욕망, 정욕과 맞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우리는 백이면 백집니다. 어떻게든 버티다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죠.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일부러 피하는 것이죠. 참 잘한 거예요. 이와 같은 요셉의 태도는 그의 형이죠. 유다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길 곁에 있는 창녀를 보고는 뭐 서슴지 않고 그녀를 찾아가서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우리가 동침하자라고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며느리인 줄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유다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완전 달랐던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 하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요셉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예요.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근데 요셉이 또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날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종들을 다 내보냈던 것 같아요. 작정한 거죠, 이날. 요셉이 혼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니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해요. 이제 뭐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려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쳤다는 거죠. 옷을 붙잡고 안 놓으니까 그냥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는 도망쳐 나간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놈 봐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를 거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모든 집 사람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민족 감정을 건드려서 요셉을 왕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들 주인이 저 히브리 놈을 데려다가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요셉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종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요셉이 차지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 감정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14절을 상반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과 우리를 대조합니다. 지금 신분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디발의 아내는 종들도 불러다가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을 혼자 놔두고 우리는 쟤 때문에 힘들지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편을 가르는 거죠.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는 애굽 땅 전체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요셉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소수민족도 아니죠. 그냥 진짜 혼자인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경계로 나누면 요셉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 왕따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앙심을 품은 거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 했죠. 히브리라는 말이 뭡니까? 강 건너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강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딱 가로지르는 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가나안 땅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 건너온 사람,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이 요셉이 아마 애굽 땅에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그렇게 소개가 되었겠죠. 이놈은 히브리 족속입니다. 저 멀리 유브라데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놈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우리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합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다. 반대였잖아요. 이 여인이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 했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놀라서 도망쳐 나갔다. 그러면서 나를 겁탈하려고 지 옷도 벗었는데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완전히 이제는 죽이려고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딱 요셉의 옷 옆에 놔두고 자기 주인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디발이 올 때까지. 그리고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또 그에게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당신 책임도 있다. 내가 이 꼴을 당한 건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 옷 봐라.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크게 화가 나죠. 분노하죠. 당연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다 하면 분노해야죠. 그의 주인이 심히 노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종이 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19절과 20절이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을 생각하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인이 심히 노해서 감옥에 가뒀다. 뭐 매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죄목이 뭡니까 지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디 감히. 예. 그래서 정말 보디발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화가 났다면 요셉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겁니다. 누가 요셉 편을 들겠어요. 근데 심히 노했다고 하는데 요셉의 주인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가둔 거죠. 제가 이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거에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더라도 요셉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신명기 22장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 하거든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처녀는 죽일 죄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니까 처녀는 놔두라는 거죠. 약혼한 처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남편과 짝꿍이 있는 여인을 누군가가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여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맞다면 요셉이 이런 남자죠.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간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예 주제에. 그러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일이 벌어진 거죠. 죽여야 되는데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둬요. 아마도 추정컨대 기분은 상당히 나빴겠지만 내 아내의 말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만큼 크게 신뢰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화는 났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지를 좀 두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은 자기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의 죄수들만이 갇혀야 되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요. 원래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보디발은 그냥 자기 집에 왕의 친위 대장으로서 자기 집에 이제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일이 일어난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가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 39장이 시작할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은 참 비참한데 요셉은 저 감옥에 던져졌거든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참 저는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39장 2절부터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간수장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기적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니까 그런 기적을 우리도 기대해요. 뭐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 간수장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옥 안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다 이거 한번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39장 4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어났고 감옥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39장을 시작할 때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제가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39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요셉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끝내는 감옥으로. 감옥은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거든요. 구덩이를 판 데다가 집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으며 자랐던 아들이 어느 한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왔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그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결과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싶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요셉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노예로 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는 뭔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대한 감당을 했고 그것을 본 보디발과 간수장은 요셉의 신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그에게 맡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들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통은 이 땅에서의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 이어지는 40장, 41장에서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인 겁니다. 이것도 꼭 한번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9장 마무리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장에서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